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된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헤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천재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예배 헌금, 감사 헌금, 1000번째 서원 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창궐하고 또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하며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주님의 생명사계 속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왕성의 권속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 땅의 기름진 복뿐만 아니라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공급과 채워주심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로 수고하신 집사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 깊숙한 곳에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말씀이 생각나고 적용하여 열매 맺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가 이 로마에서 두 번째 투옥이 되었을 때에 쓴 편지인데요.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아들이죠.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를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이 편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엄히 명한다라고 했는데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 명령은 자신의 철학이나 자기가 살아온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명령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 앞, 코람데오라고 하죠.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 선 자라고 하는 믿음이 뚜렷하게 있었습니다. 요셉부터 시작해서 쭉 구약의 인물들, 또 신약의 수많은 인물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인물들의 그 굵직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늘 이 코람데오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선 자이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언제나 난 하나님 앞에 선 자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하면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물론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구원의 길을 여신 분으로 이해를 하지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림주, 다시 오실 재림주는 심판주로 오신다. 항상 재림 예수님,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랬기에 심지어 예수를 처음 믿는 초신자에게도 당신은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정말 믿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항상 던졌다고 합니다. 이것을 확신하십니까? 이 질문을 항상 던졌다고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많이 희석이 되었지만 우리가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주님께서 오시는데 그 주님께서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모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그리고 그 소망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 앞과 그리고 재림주,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가 이제 마지막 때에 목숨 걸고 해야 할 이 두 가지를 굵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어떻게 전파하라고 말씀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말씀, 이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로 제 인생에서 가장 힘써야 할 것이 있다면 가장 1차적인 부르심은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 이것이 바로 1차적인 부르심이죠. 그래서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가장 힘써야 하고 집중해야 하고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말씀을 전하는, 내 자녀들에게 전하든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든지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왕성의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제 바울의 부탁, 바울의 명령은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합니다. 이 디모데가 사역하는 이 에베소 지역이죠. 지금의 터키의 이 에페소스라고 하는데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인 아테미스 여신도 있고요. 이 당시 에베소 교회는 외적으로 로마 황제의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초기에 어떤 영지주의 이단과 같은 비진리와 이단 사설로 인하여서 홍역을 앓고 있던 그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위협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이 지역에서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에베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 비진리와 이단 사설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경책은 유죄 판결을 내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덕을 훼손하는 잘못된 교리, 이해를 가지는 사람에게 지금 당신은 이러한 부분을 지금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못 배웠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바로잡고 가르쳐 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각성할 수 있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경계하는 것은 비난하다, 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하면서 믿음에서 벗어난 행위나 범죄한 일에 대해서 괜찮아 눈 감아주고 덮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바른 신앙생활,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호되게 책망을 해서라도 바로 잡아줘야 한다라는 뜻이 바로 경계입니다. 그리고 권하라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뜻입니다. 위로하다, 용기를 북돋아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계와 경책과 경계만 있으면 교회 안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매일 혼만 나고 매일 그렇게 쓴소리만 들으면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이 경책과 경계를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한다? 파라칼레오, 즉 위로의 마음으로 경책하고 경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아비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 목회자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책과 경계와 권면하는 방법이 2절에 이제 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앞부분에 보면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합니다. 오래 참음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고 가르침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왜 이 전도자에게 이 오래 참음이 필요할까요? 경책하며 경계할 때에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위로를 하면서 경책하며 경계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을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도 오래 참으면서 끝까지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제 3절과 4절부터는 말세와 종말의 때 사람들의 태도가 어떤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이 때가 이른다는 건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먼저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복음의 단순한 진리를 사람들이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정말 바른 교훈을 싫어하는데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바른 교훈과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나의 어떤 사상과 세계관, 가치관과 맞지 않으면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려고 흡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약을 먹는데 이 약이 내 몸에서 받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잘 못 받는 사람들은요, 이 몸서리 치면서 그 말씀 시간에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딴짓을 하게 되고 딴 생각을 하게 되고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그 말씀을 아무리 주입을 시키려고 해도 본인이 그걸 거부하는 것이죠. 약 부작용처럼 그렇게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그 영혼이 결국에 병들어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말세의 특징은 귀가 가려워서, 귀가 완전히 가려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했는데요. 나의 욕심을 부각시켜줄 스승, 그걸 강조해주고 채울 수 있을 만한 스승들을 많이 두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 그 스승, 예를 들어서 뭐 지나친 기복, 인생 성공 스토리, 개인의 평안과 복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물론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듣고 그것만 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렇지는 않지만 만약 교회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어떤 삶을 도전하지 않고 십자가 메시지가 없는 인생을 살면서 누리는 그런 복, 평안 이런 것만 강조를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진리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 세상에 허탄한, 이따가 사라질 이야기, 뜬구름 잡는 이야기, 내가 듣고 싶어하는 원하는 이야기만 듣는 세대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세상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서도 말세의 때에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대 속에서 이 목회를 해야 하는 디모데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직 바른 진리만을 선포하고 오래 참음으로 또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하면서 묵직하게 그 복음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힘들지만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돌아봐야 할 것은 나는 정말 바른 복음 위에, 바른 진리 위에 세워져 있는가? 혹시 나는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말씀만 취사 선택하여 골라서 듣기 원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아멘으로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는가? 내가 혹시 진리의 말씀을 듣기 어려워하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고 또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왕성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임을 믿고 아멘으로 받고 화답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런 혼란한 시대 속에 모든 일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자의 일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들 앞에서 특별히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이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외교, 스포츠, 안보, 여러 분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신중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중하게 깨어 있으면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세계관, 나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정립이 되어서 정치를 볼 때도 그렇고 경제를 볼 때도 그렇고 사회를 볼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신중하고 또 신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가, 그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신중하게 깨어있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올바른 분별력과 정말 정확한 판단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정말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신중해야 합니다. 그냥 대충 그냥 아무거나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아니라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 이거 제대로 하는 말이 맞는 것인지, 이거 분명하고 신중하게 우리가 TV를 볼 때도 또 영상 매체를 볼 때도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내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 괜찮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제가 군대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나도 교회 다니는데 이 정도면 괜찮아. 다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영역까지 깨어 있어서 진리 안에서 분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래.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직분자들 다 보면 다 할 거 다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신중하게 깨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들이 사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 잘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네? 라고 하면서 불편하고 때로는 고난을 받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무섭다고 해서 아무거나 무분별하게 신중하지 못하게 다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전도자의 직무,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나는 전도자의 삶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디모데에게 최후의 권면을 마치면서 바울은 자신에게 다가온 이 죽음을 직감을 합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디모데 전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자신이 이제 1차는 가택연금 수준이었는데 풀려날 것이라는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달이 되고 나면 나는 가택연금에서 풀릴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풀려났고요. 그런데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가 2차 투옥 때인데요. 자신의 어떤 마지막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죽음을 죽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죽음을 마치 구약의 희생제사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희생제물을 다 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이 드링크 오퍼링이라고 합니다. 전제라고 하는데요. 내가 이제 마지막 다 태워지기 전에 마지막 포도주를 붓는 그런 전제 의식과 같이 내가 지금 그렇게 부어졌다. 마지막 때가 왔다.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복음을 위해 바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제물로서 하얗게 나는 불태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회고합니다. 바울 자신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까? 굉장히 주옥과 같은 말씀이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을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죽을 때까지 싸우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책망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 싸우고 어떤 비진리에 대해서 싸우고 비복음, 이단 사설,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정말 피 흘리기까지 일반적으로 경주 코스를 뜻합니다. 달려갈 길은 경주 코스를 뜻하는데 마치 마라톤 선수가 긴 거리를 완주하는 것처럼 사명의 길을 마쳤다. 나는 이제 피니시 라인까지 다 왔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달려갈 길을 마쳤을 뿐만 아니라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마치 군인이 군대와 상관의 충성을 서약하고 임무를 해내는 것처럼 충성스럽게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마쳤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충성 끝까지 딱 저는 임무 완료했습니다. 라고 이 믿음을 지켰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한번 내가 갖게 됐다고 내가 저절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죽을 때까지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나는 구원받았지 하고 안심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예수 믿고 또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이 구원파처럼 나 예수 믿었으니까 괜찮아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바른 믿음을 지키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절대 타협해서도 안 되고 오해되어서도 안 되는 영역입니다. 이 싸우고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는 인생,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 있어서 예비된 상급이 무엇인가?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렇게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예비된 것이 무엇이냐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싸우다 만 사람이 아니라 달리다가 중간에 그냥 중도 하차하고 센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간 사람, 피니시 라인까지 통과한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무엇이냐면 의의 면류관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뭐 신앙생활을 우리 성도님들에 비해서 길게 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믿음 생활을 하다가 중도에 하차한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 인생 죽을 때까지, 정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고 믿음을 지키되 끝까지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인생 살아갈 때 최종적으로 그 인생을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장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런 분들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선한 싸움을 잘 싸우셨구나. 믿음을 잘 지키시고 자녀 후손에게까지 그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셨구나. 정말 복된 인생 사셨구나. 라고 이 마음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절로 그 고백이 나오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돈이 많았다고, 이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누렸다고,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다고 복된 인생 살았다?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도 바울처럼 나 선한 싸움 싸웠다, 끝까지 달렸다,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 역시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이런 바울과 같은 유언을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또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러움 없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나는 끝까지 지키려고 분투했다, 애썼다, 정말 나름의 최선을 다했다 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가장 최고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인생, 또 중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인생,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주님께서 이 피니시 라인에서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정말 그 피니시 라인을 통과했을 때 잘했다, 수고했다, 정말 고생 많았다, 칭찬하시고 상급 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달려나가시는 주님의 모든 왕성의 건속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바른 복음과 바른 진리 위에 세워진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 있어서 전도자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정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잘 싸우고 믿음 지키고 정말 피니시 라인을 향하여서 달려나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3대 비전의 성취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역의 강건함과 목회사역의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본당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적하고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아름답게 본당 리모델링 공사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오차원 전면교회과 어하나와 청년교회 부흥을 통하여 믿음의 여호수아의 세대가 부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종식과 또 변이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나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김현진 선교사님의 망막 치유를 위하여 비전 문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박은희 선교사님 상피내암 깨끗한 치료,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남과 북이 통일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가지고 나온 마음의 소원과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